감사합니다. 아주 절제돼 있고 뭔가 팍 터뜨리고 싶은데 그 절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저희 예수병원이 어제 그제 11월 3일 날로 해서 119주년 됐습니다. 119년 동안 한결같이 지역을 섬기고 또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또 찾아오는 환우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병원 때문에 전라북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타 지역보다 기독교 인구가 많게 되었다 하는 것이 기독교 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병원을 또 뒤에서 배후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군산 동북교회 제8여전도회 헌신예배에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그 진료 카드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나가다가 소근암이라고 하는 글을 적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를 본 순간 좀 아프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내가 암에 걸렸나 보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겁니까? 어떤 병에 걸렸나 하는 이 질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되면 곧 좋아지실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눈으로 차트에 소근암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의사 선생님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보니까 차트에 소근암이라고 쓰는 것을 봤는데 이 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자만 봐도 다 암에 걸린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인데도 이 독수리는 어딘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독수리가 주시하고 있는 곳은 뱀이었습니다. 뱀을 잡으려고 이 뱀을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냥꾼은 독수리가 노려보고 있는 뱀을 다시 보면서 이 뱀도 무엇을 노려보고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뱀을 쳐다보았습니다. 보니까 이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그 찰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개구리에게 잡혀먹힐 순간에도 이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빨아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냥꾼은 이 먹이 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독수리를 향해서 겨누었던 화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잡아 먹으려고 무엇인가를 나에게 겨누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만 보내면 된다 생각하고 내 앞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듬뿍 누린 사람입니다. 호의호식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희낙낙거리며 살아왔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상거지입니다.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더불어서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 것을 보면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어떤 끔찍한 죄를 지은 일도 없습니다. 꾸중들을 만한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이 부자가 지옥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옥에 떨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갈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옥에 갔을까? 그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이 불신앙이 부자를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완전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디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 쓰레기 이런 것을 주워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거지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병들어 앓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지가 천국에 갔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헬라 말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듯이 그는 불행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기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생김새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같아 보여도 자세히 보면 달라 보입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한 방향,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 곧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천국과 지옥 중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세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뜨거운 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참으로 딱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이란 음식은 다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손가락 끝에 묻은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물을 붙인들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을 도저히 참을 수 없기에 한 방울도 안 될 만한 물이라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아주 미량의 물인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습니다. 본문 27절로 28절에는 영적인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와보니까 지옥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올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오지 않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도 거절되었습니다. 세상 살 동안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더라도 결코 핑계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가다못해 턱걸이라도 해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도 죽음 직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어느 퇴근 시간 직전이었습니다. 환자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대전에서 왔다며 병실로 가기 전에 원목실에 바로 오셨습니다. 퇴근 시간 직전이어서 급하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환자에게 영접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이 환자가 교회에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던 그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현재는 힘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도 완강했다던 그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서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마지막 순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은 바로 믿음의 기회입니다. 본문의 부자처럼 후회해도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순간은 항상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군산동북교회 8여전도 회원 모든 회원들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든 군산동북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굳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선순위를 뒤바꾸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별것도 아닌 사소한 오해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짧은 순간입니다. 이렇게 짧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톨스토이가 여행 중 한 여관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관 문을 나오려 할 때였습니다. 병중에 있던 주인집 어린 딸이 톨스토이가 메고 있는 빨간 가방을 보고서 저 가방을 달라고 어머니에게 떼를 씁니다. 졸으며 울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여행 중이고 가방 안에 짐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다시 가방을 비우고 가져다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여관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가방을 들고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힌 뒤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 가져온 가방을 무덤 앞에 놓고 비석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라는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늦으면 아주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만한 것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헤어진다 하더라도 사랑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힘써 해야 할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제도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무관심도 죄악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 결과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뉴욕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유명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도둑질하다 잡혀온 노인이 직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진술하는 도둑에게 10불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갑에서 10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자에 넣고서 방청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불은 내가 냅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의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데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 먹은 죄에 대한 제 벌금입니다. 이 재판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처럼 벌금을 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 모자에 함께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힘쓰며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군산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는 제8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결단코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는 무관심한 일 때문에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대하듯 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제8여전도회 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하는 일 가운데 늘 간섭해 주셔서 복된 일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